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최용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높으신 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없는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절의 싱그러움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교회마다 예배와 찬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전 교인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모든 악한 계획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며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기도로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른 영혼과 나약한 믿음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을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회복되고 스승과 제자의 교감이 살아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들과 목사님의 사랑과 존중이 더욱더 짙어지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는 사라지고 불만과 비판은 한시도 끼어들 틈 없게 하시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저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우리를 고쳐주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절대로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죄가 우리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죄에게 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존경하게 하시고 늘 경외하게 하시고 또 늘 사랑하게 하시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담아낸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시 뵐 때까지 영과 육이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삼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로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극심한 슬럼프를 겪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 침체가 되어 있었냐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금 걷어가 달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결같이 유쾌하기가, 또 한결같이 기운차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최악의 슬럼프를 이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엘리야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18장을 보시면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아주 기운찹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850명과 홀로 싸웁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압도적인 완승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근데 아하방이 나오는데 또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하방이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세벨은 남편 아하방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실세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거기 3절 보세요. 부엘세바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은 있게 하고 자기는 또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러냐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땅이고 그것도 남유다 아주 아래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리적으로만 멀어진 게 아니고 그의 사명에서도 최대한 멀어진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슬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승천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전체 사역을 봤을 때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의 사역의 한 중간 정도쯤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탈진이 없는 거지만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엘리야를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필코 다시 살려내시고 치유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보내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가 탈진을 했다고 뭐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기시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되는 소중한 존재가 이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는 좀 과한 해석을 한 거죠. 그 과한 해석이 뭐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나의 사역도 끝났다. 이건 과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엘리야는 상당히 시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부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환을 머물러 있게 했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기 사역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시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은 큰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고 잘 달려갔는데 또 엘리야처럼 이런 어떤 실제적인 박해를 엘리야는 뭐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위협만 들었죠. 근데 바울은 실제적인 박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이 본문상에서는 위협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사역을 끝내버리겠다고 말을 하니 진짜 사실은 좀 시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가 이제 어떤 터치였냐면 시시한 자를 혼쭐을 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자를 혼쭐 내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연약한 자를, 그러니까 시시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은 시시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갈대가 많이 상해 있어도 꺾지 않고 다시 세워내시고 등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곧 꺼질 것 같아도 다시 불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시시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도와줘서 살려내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엘리야를 바라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제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루만진다라는 이 동사는 이 성경에서 또 어떤 경우에도 많이 쓰이냐면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사람을 치실 때 그때도 사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내려치시는 그런 심판자 하나님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병든 자를 터치하시는 영혼의 의사로서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먹을 걸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5절 보시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머리맡에 뭘 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이제 먹고 마시는데 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마셨는데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누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육적으로 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온 거예요. 또 왔어요.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또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효과가 꽤 컸던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제가 이 부분을 맨 끝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음식 뭐라고 나옵니까? 음식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갔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슬럼프를 해결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신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자꾸 지쳐가면요, 그게 체력적인 피곤함만으로는 남지 않더라는 거죠.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 체력적인 피곤함이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영혼도 피곤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다운시킵니다. 달려갈 길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만약에 달려갈 길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해도, 며칠만 달려가면 이제 끝난다 해도 우리 인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쉴 때는 쉬면서 잠시 쉬었다가 그 남은 날들을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짧고 굵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짧고 굵게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짧고 굵게 속에서는요, 뭔가 쉼이 우리에게 좀 사치같게 느껴진다는 거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고 굵게든 아니면 길고 굵게든 모든 케이스에 쉼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7일 동안 열심히 달려도, 심지어는 연이어서 그 다음 또 7일을 또 연속적으로 달려도, 그래서 14일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강철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재료는 여러분 그래 봐야 흙입니다. 그래 봐야 흙이에요. 창조의 원칙은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육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말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난 영적으로도 안 지쳐 육적으로도 안 지쳐, 그런 열정으로 정말 주의 일에 쉼없이 달려가는 것, 쉼없이 달려가는 것, 주의 일에 쉼없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워컬릭, 막 정말 워컬릭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헌신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지 과로로 죽을 지경까지 충성하라는 말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나는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 과로하겠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어루만지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빨리 부흥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 헌신할 것 과로하면서 열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과로하면서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과식하지 않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식을 해야 먹은 것 같고, 그것처럼 주의 일도 과로하지 않으면 헌신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헌신은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을 때 헌신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려면 과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동안 뜨거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뜨거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뜨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내 몸에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의 슬럼프를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풀어가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 얘기할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영적으로 풀어 가시지만 그 전에 육적으로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쉬는 것에 대해서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이 쉼에 대한 거룩한 의미들을 이제 부여합니다. 그 쉼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거죠. 이 본문대로라면. 저는 월요일에 쉽니다. 근데 월요일에 뭐 집에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또는 뭐 밖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잘 수 없었던 뭐 낮잠도 월요일 날을 자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뭐 주중에 못했던 일들을 요즘 또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뭐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뭐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월요일에 제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야 어떻게 진짜 목사님이 월요일 날도 전화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전화기를 꺼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교회 분위기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려면 그것도 영적인 슬럼프 없이 저도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좋은 음식으로 숙면으로 내 건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술을 좀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황경기 권사님 하고요. 구춘모 집사님이신데 황경기 권사님은 얼마 전에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 가서 암센터에서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의사가 이제 진단했을 때 한 2기 정도의 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술을 해보니 암도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잘 수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좀 이렇게 또 지켜보고 검사를 좀 했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이 항암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식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고 수술하시기 전에 퇴원하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워낙 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워낙 먹는 걸 안 좋아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또 수술까지 받으시느라고 더 안 드신 거죠. 더 마르셨어요. 가서 뵈니까 진짜 더 마르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좋은 음식으로 또 숙면으로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힘내셔서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실 수 있도록. 구춘모 집사님도 사실은 이제 암을 앓으셨는데 근데 암은 거의 나셨어요. 근데 이제 암 때문에 수술을 하신 게 아니고 암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조금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암은 아니고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하시려고. 근데 이제 이걸 백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몇 번이나 수술을 하러 이제 날을 잡고 갔다가 수술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수술이 이제 잘 안 돼서. 근데 그게 몇 번인지 아세요? 7번을 수술했어요. 7번을 수술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지칠만 한데 본인이 실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7번이나 이렇게 백병원에 갔다가 그냥 오셨는데 지난 이제 주일에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입원을 하시고 이제 목요일에 또 수술을 하시는데 8번째죠. 이번에는 만약에 안 되면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개복을 하고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고. 개복을 하면 뭐 수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시냐면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7번이나 안 되고 하니까 뭐 의사를 바꿔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병원을 바꿔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본인은 그러지 않겠다고. 근데 그게 단지 백병원과 또 그 의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실 하나님을 이제 믿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난 주일에 제 방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개복도 안 하고 드디어 이번에 수술에 성공하신 거예요. 드디어 8번째 만에 개복도 안 하고 개복을 안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이제
퇴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또 회복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들 좋은 분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슬럼프가 없는 분들이에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싫습니다. 다 모든 게 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꼭 돌보아 달라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18절을 잠깐 보세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000명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7,000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꾸 지쳐간다면 엄마가 지쳐가요. 그럼 왜 지치겠습니까? 아빠 몫까지 엄마가 하다 보니 아빠가 안 해서 엄마가 그 몫까지 하다 보니까 엄마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요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승리를 여러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주의 일은 늘 그렇게 850대 1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슬럼프 없이 달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동역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동역하지 못하나? 그게 어쩌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염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염려 때문에 동역을 못한다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꼭 주도를 해야지만 일한 것 같다면 내가 일한 것처럼 뭔가 느끼려면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 충성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는 전부 다 각자 자기 몫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팔이 병에 걸렸습니다. 팔이 왜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팔이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팔이 다리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뭐 했냐면 대신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팔이 대신 걷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팔은 자기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일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과로예요. 과로. 그런데 이 과로라는 게 단지 교회 안에 일꾼이 없어서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로마서 12장 3절이 지체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론이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 그 3절부터가 지체론의 시작인데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시작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쳐가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지쳐가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850대 1로 이기는 것만이 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 복이 아니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7,000명과 동역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함께라는 함께의 정신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정말로 함께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교회가 있죠. 아무도 안 하는 교회, 뭐 성도가 몇 명이 있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교회 진짜 비참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뭡니까? 모두 다 함께 하는 교회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아무도 안 하는 교회와 모두 다 함께 하는 교회 이 둘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 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누군가는 영적으로 그 과로 때문에 지독한 슬럼프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자라게 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자기가 개척자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렇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각각의 그 파에 그 사람들이 막 자기의 그 추종하는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든 고린도 교회는 힘든 교회였어요. 그 힘든 교회를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냈는데,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제 왜 가라고 하셨는가? 엘리야를 살려내시려고, 호렙산에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그를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8절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다면 그 뒤에 9절부터 18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그 치유가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호렙산이 여러분 신의 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호렙산은요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음식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북쪽으로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북쪽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남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850대 1로 승리한 그 갈멜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산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리로 보내시지, 그게 아니고 더 아래 호렙산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세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영적인 그 상태를 엘리야가 스스로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정확하게 보라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을까. 엘리야는 거기에 와서도 굴을 찾습니다. 거기에 와서도 자꾸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의 사명이 있는 장소 북이스라엘로부터 도망한 엘리야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엘세바보다 더 사명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더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숨어요. 숨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는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호렙산으로 가라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아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고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도 가르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이기 전에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는 호렙산도 아니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도 그는 지금 사명으로부터 많이 도망갔죠. 호렙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또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굴에 있지 말고 나와서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영적인 울림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시면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사실은 엘리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은 원래 과거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막 기운 찼을 때 엘리야 스스로가 했던 말이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열왕기상 17장을 잠깐 봐보세요. 17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또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되게 기운찬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바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 대결 구조예요. 거기서 주눅 들지 않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아합 왕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이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섬기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냐면 이 표현이 원어에는 내가 섬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막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Before whom I stand예요.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I stand before God이에요. I stand before God.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사실은 이제 누구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 하 3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사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17장 1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을 동의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어도 그 슬럼프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신분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여러분 반듯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호렙의 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는 종으로서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운차게 만드시는 일에 진짜 탁월하신 전문가시구나라고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일단은 이제 호렙산에 서게 하신 것도 대단했지만
이제 그 뒤를 한번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현현하셨는지를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멋지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내 앞에 서라. 그게 그런 의미였죠. 그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11절을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는데,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세미한 음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정말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아주 따뜻하게 터치하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머리맡에 있었던 숯불에 구운 떡이었어요. 머리맡에 있었던 한 병 물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진짜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서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무서운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를 위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정말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따뜻하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느끼게 하시고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나만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서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내셔야 된다면, 저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막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대체가 일을 이루실 수 없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 거기에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거든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넘어진 나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히려 이제 결국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이 슬럼프에 빠졌을까를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정말로 아주 멋지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세벨에게도 불을 내리시는 불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에게 있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끝까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즉, 불로 저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기보다는, 불로 저들을 멸하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끝까지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 적이 살아 있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말씀으로 끝까지 나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평소 때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자체가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바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설교에 정말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꼭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지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지쳐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임팩트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굴 밖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즉 남쪽으로만 계속 향하던 엘리야의 방향을 다시 북으로 향하게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한 여러분 사명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여도 사명은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명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있습니다. 부자여도 사명은 있고 가난한 자여도 사명은 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우리의 평생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루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힘든 상황들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7절 잠깐 보세요. 호레산까지 가는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멀고 험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고 힘내서 거기까지 가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죠. 그 길이 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길이 왜 그렇게 쉬운데 왜 그것도 못하냐고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어려우니 쉼이라고 하는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길이 어려우니 동역자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이 어려우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끈질긴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어려우니 말씀으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알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슬럼프가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쉼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쉼을 얻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뤄가는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교만 때문에 과로하는 경우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굴 속에 깊이 잠겨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듣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불의 하나님으로, 지진의 하나님으로, 바람의 하나님으로 벌하시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말씀하여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임 얻도록 어루만지시는 그 따스하고 조용한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심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